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일곱인 심판과 재앙 중에서 처음 4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그 일곱인의 처음 4개의 인을 떼시자 4명의 말탄 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내리죠. 이로 인해서 이 땅은 전쟁과 박해와 정치적 혼란과 또 경제적인 위기와 전염병과 각종 사망이 역사하는 종말론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종말론적인 세상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세상을 깨닫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금융위기, 가짜뉴스와 정치 혼란, 불의와 불법, 또 심각한 양극화 현상.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4명의 말탄자들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이와 같은 종말의 시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 종말의 세상이라는 것은 알죠. 그러나 진짜 마지막 때라는 그런 강한 경각심과 이해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우리 교회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교회의 메시지는 개인 삶에 있어서의 어떤 축복과 승리를 말하고 또 교회 중심적인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들이 주로 선포되고 있죠. 이 시대를 보여주고 이 시대 속에 깨어있게 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메시지보다는 대체로 개인적이고 또 교회 중심적인 목회적인 메시지가 대부분입니다.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강조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대체로 이렇게 아니란 이유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최후 종말의 마지막 때만을 위한 그런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종말이긴 하지만 아직 최후의 종말은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괜히 불안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고 다만 최후의 7년 대환란 같은 그런 특별한 말씀만 우리가 주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웬만한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종말이 세상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지금 시작된 종말의 세상 속에 처해 있고 지금 이 세상은 4명의 말탄자들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들은 검과 흉령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유린하고 있죠. 현실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계는 항상 위태롭고 사회는 항상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위험하고 더 위태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맞춰서 살고 세상 권력을 따라가 살면은 어려움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 그런 세상적인 것, 양심에 어긋나는 것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 박해의 시대라면 우리는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개의 인이 떼어졌고 이제 예수님은 5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7 심판과 재앙 중에서 이 재앙 속에 숨겨져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 특징은 요한계시록의 이 7 심판과 재앙은 이 7개가 앞에 4개와 뒤에 3개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의 7 심판과 재앙은 모두 3번이 나오죠. 7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입니다. 그런데 이 7 시리즈는 다 앞에 3개와 뒤에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4와 3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그것은 앞에 4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뒤에 3개는 그것이 하늘과 영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 시리즈에서 보면은 앞에는 4 말탄자가 등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뒤에 3개는 하늘의 재단을 보여주고 우주의 대격변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7인에서는 7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7 나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째까지 그 재앙은 땅과 강과 바다와 해에 임하는데 5번째부터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결박된 4 천사가 놓이게 되고 그리고 7번째 나팔에서는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7 대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5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재앙은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영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종말론적인 역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인을 떼자 하늘의 제단이 이제 보이는 것. 그리고 그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신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 세상의 악과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려 하십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옷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 다섯 번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것은 분명 위로의 말씀이지만 또한 이것은 믿는 자의 고난과 희생은 아직 차지 않았다.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위로와 인내를 동시에, 위로와 긴장을 동시에 우리는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임당한 신자들의 수가 차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앙 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과 희생. 우리는 그런 신앙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복 받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한 기독교 언론사에 올라온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두 종류의 목사, 그런 제목이었는데 두 명의 목사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한 분은 신학생 시절에 분당의 한 대형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교역자들에 대한 대우가 좋기로 유명한 그런 교회였죠. 사례비가 다른 교회보다 2배 정도였고 또 학비도 100%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사역한 교회는 당시 분당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설 때 모든 교육자들이 그 새로 들어온 아파트의 앞에 가서 토요일마다 축구 전도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 토요일 전도를 마치고 이제 교회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밖을 보는데 그 상가에 작은 교회들이 다닥다닥 있는 그런 모습을 이분이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기를 우리 같은 큰 교회가 이렇게 대형 버스로 전도를 하고 그렇게 교인들을 데려가면 이 작은 교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냥 그 버스에서만 난 게 아니라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 기도할 때도 그게 마음에 걸리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자꾸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래서 그분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교회를 사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은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 오키나와의 한 작은 교회에 선교사로 가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이 기사에 나오는 또 다른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분당에 똑같은 그 분당에 있는 큰 대형 교회 담임 목회자를 형님으로 모시면서 그 교회를 벤치마킹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또 다른 중요한 롤 모델은 조용기 목사님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은 그 교회를 굉장히 크게 키워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성공적으로 건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유명해지고 그렇게 해서 국가조찬 기도회 설교자로 2번이나 그분이 초빙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분은 이제 평소 대형 교회를 대기업에 비유하면서 작은 교회는 작은 기업이다. 큰 교회는 큰 기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기업이 큰 일을 많이 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교회도 큰 교회가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또 분당 말고 그 동탄에 신도시가 들어설 때 또 동탄에
교회를 또 진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기도처소를 또 마련하고 그렇게 교회를 또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탄에 있던 교회들이 여기까지 왜 당신 교회가 오느냐 그렇게 목회자들이 또 항의를 하니까 우리의 적은 이슬람이지 같은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정당한 경쟁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런 말을 이제 하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교회를 하나의 기업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튼 그 기사는 이렇게 두 명의 그 목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이렇게 분명히 다른 두 길을 걷는 두 종류의 목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대형교회를 사임하고 나가신 그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선택을 한번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도 기꺼이 그때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신앙적인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과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보장된 자리를 포기하고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가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되게 전도사 시절은 가난하기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시절이죠. 근데 그분은 그 결정을 인해서 생활비며 학비며 이런 모든 면에서 이제 여러모로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의 길이 이제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오키나와의 한 작은 교회로 가게 되셨는지도 이제 모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목사님처럼 기꺼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양심을 따르는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계속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불이익이 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손해가 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그 수가 차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특별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 어려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는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열심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많이 편해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더 잘 되고 복받고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고 내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러면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고민하고 그런 우리들의 나약한 신앙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못하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어려움을 이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조그만한 일에 낙담하고 하나님 다른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가 버리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신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삶, 우리 교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든든한 믿음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